저희는 최근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자리 잡고 돈 좀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더불어 거기서 권력까지 얻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참 잘 사는구나,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다고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내가 내 삶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물질을 얻어서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과연 얼마나 성공해야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가? 그러한 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성공해야 성공한 겁니까? 얼마나 성공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저 사람은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참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마 열의 9명은요, 아직 나는 성공 못했습니다. 아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것을 모아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랑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 계시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뭐죠 이게? 제가 뭐 들고 있죠? 이 손을 보면 뭐가 있죠? 손금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손금도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개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인데요, 각자 다 자기 손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내 손금은 부자가 되는 손금이래. 내 손금은 성공하는 손금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아직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생의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큰 돈을 모을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을,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 손금 이야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요.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도요.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성공, 그리고 잘 살아보고 싶다.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성공만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다 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공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 말씀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1절 말씀, 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이렇게 종합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개념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거듭난 것과 천국의 삶을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느냐? 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요,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요, 내가 아픈 것을 감사하세요. 연약하신 분들은요, 내가 연약한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빨간 글로 나타난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내려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고민하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 것처럼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만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무 팔고 나무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사람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멸망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정신이 팔려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잡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대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 특별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야, 세상에서 성공해. 성공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골치 아픈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돈과 물질을 소유하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쫓아냅니다.
교회가 땅을 사서 부를 축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좋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그런 부러움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세상에서 성공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주셔도 괜찮나요? 성공 안 해도 괜찮나요? 안 주셔도 괜찮다,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 안 나오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성공을 안 주셔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세상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저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너 평생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목회만 할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목회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저에게, 제가 들은 건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처럼 고생을 사서 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라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할 수 있겠니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쉽게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공해야 한다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선뜻 그러한 대답이 아멘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부족함 없이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믿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만 바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것이 비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천국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믿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까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32절 이후의 말씀 읽지는 않겠는데요, 계속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에게 나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소돔성이 불타 없어져 버릴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는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롯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롯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내릴 때 절대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소활성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불이 튀는 지옥, 막 불이 떨어지고요, 막 불이 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데서요,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명령이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소돔성을 떠났지만 소돔성이 불타버리고 유황불로 다 타버린다고 하니까요, 거기 두고 온 집, 거기 두고 온 모든 물건들, 집과 재산들, 좋은 것 쌓아놓은 것이 다 안타까워서, 아이고 이것이 불타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앞만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미련을 가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2장 11절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힘들을 받게 해주겠다. 2장 26절을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겼는가, 얼마나 승리했는가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혹시 아시나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나, 승리하면서 살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음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다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동일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요, 예전에 독재를 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재를 했을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렇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독재하는데 반대하고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중에 마틴 니몰러라는 목사님이요,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7년 동안 어두운 독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방의 한켠에 조그만 창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떠한 창문이냐, 바깥에 사형수들이 그 목을 매달아 죽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독방에 있다가 외로워서 바깥을 보면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형 틀만 보입니다. 목사님이 어두운 독방에서 그러한 것을 매일 보니까요, 그러한 장면만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도 저기서 이제는 죽겠구나, 나도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남들 죽는 모습 보고 그러한 죽음을 앞둔 그 사형 틀만 보니까 매일 꿈을 꿀 때 죽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의욕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게 해서 자신에게 굴복시키고자, 자신의 말을 듣고자 하게 하는 바로 고문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간 끌려가 죽을 텐데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람들이 죽어가는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들은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감옥 생활이 감옥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역사적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세상을 이기자라고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너도 그냥 조그만 데서 계속 목회하고 조그만 데서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래?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도 선뜻 그렇게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저 자신입니다. 제가 이기자 말씀드리지만요, 사실 저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는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요,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 똥이죠. 똥오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야 너도 배설물처럼 여겨,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쓸데없는 것들로,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세상을 못 버리겠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다면요, 아직도 세상을 못 버리겠다, 아직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이기는 시작은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감히 이기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볼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